안녕하십니까? 네, 수화 찬양을 아주 오랜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 수화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사랑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주먹을 쥐고 오른손으로 하고 이렇게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원어를 살펴보면 왜 이 수화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뭐 이렇게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한 적이 있었는데, 사랑의 원어를 보면 이 쓰레기통 뚜껑을 덮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쓰레기통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쓰레기통 뚜껑을 덮는 이유가 뭐죠?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덮어주고 수시로 뭐 하는 거예요? 잘 덮어져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 때문에 실망했던 사람,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상대방의 단점을 끄집어내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어떠한 이유라도 나 너를 사랑해서 충고하는 건데, 사랑한다면 충고하지 마세요. 충고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한테도 똑같아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덮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북수원교회 성도들이 서로 모함으로 이제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덮어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크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첫째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듣는 단어라 좀 어렵긴 하죠. 그러나 이제 자꾸 들으니까 어때요? 저게 뭔지 이제 이해되시죠? 크로노스는 끝나는 시간, 사라질 시간, 없어져 갈 것들, 잊혀져 갈 것들, 그게 크로노스예요. 사람의 시간을 말하는 거고, 카이로스는 끝나지 않는 시간, 영원히 존재할 것, 잊혀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카이로스예요. 자기의 이야기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크로노스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크로노스예요. 근데 크로노스의 짧은 시간을 살면서도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교회, 찬양, 영광,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크로노스 속에다 채워넣는다면 여러분과 나의 삶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카이로스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예배 드릴 때도 내 생각만 하면 예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교회 와서도 내 이야기만 하면 그거는 카이로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더 많이 예수님 얘기 더 많이 하시고, 아셨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둘째 날은 이 갑과 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한 가난한 여인이 이제 빵 하나, 개떡 하나 만들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나뭇가지 주워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것으로 개떡을 만들어 내 아들과 뭐하고 나누어 먹고 이젠 뭐 하리라? 죽으리라. 정말 철저하게 크로노스, 아주 이제 곧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크로노스에서 소유했던 마지막 남은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삶은 뭐 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고, 수천 년이 지금 흐른 지금에도 북수원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만큼 계속되고 있는 역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을로 살지 마시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없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점점 정신도 희미해지고 기억도 사라져가는 크로노스의 삶을 살지 마시고,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갑이 되는 원리를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제는 말이 씨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꽤 괜찮은 신앙인, 꽤 괜찮은 재림성도, 꽤 괜찮은 북수원교회 장로님, 북수원교회 집사님, 원로 집사님들, 꽤 괜찮은 목회자들이 어떤 자신의 삶에 불리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여지없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어제 살펴보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 다 듣고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에 어떤 얘기, 좋은 얘기, 희망찬 얘기, 잘 될 거라는 얘기, 사랑한다는 얘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를 자꾸 들려드려서 여러분의 삶이 역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뭐해야? 집어넣어야 짜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해야? 실에다가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한 말씀을 제가 3일 동안 드렸는데 절대 잊지 마시고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이제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적의 기도를 사용하라. 여전한 기도, 여전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4, 50년 하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저희가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아셨죠? 여러분의 어려운 삶이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밖에 없다. 기도는 영혼의 뭐다? 호흡이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셨나요? 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됐죠. 어쨌거나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4장 13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좋아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능력 있는 자 안에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자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 내가 많은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어디 안에 없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라고 외우고 좋아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는 해줬지만, 정작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없는 기도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던 나는 사실은, 현실은, 실상은 능력 있는 자 안에 있는 것 같았지만 능력 있는 자 안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능력 있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기도에 관한 거니까 기도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게 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오늘은 한 15분짜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에다가 다른 걸 하나 더 넣었어요. 15분만 하고 가면은 성의 없다라고 할 것 같아서, 그죠? 그래서 앞에 좀 첨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때에,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무교절이 끝나기 전의 기간,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아하는 걸 보고 누구도, 베드로도 잡아다가 죽이려고 잡아간 거예요. 무교절 기간에는 차마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면 뭐 하려고?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가다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담임 사역자가 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알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이라는 말은요, 내 오장육부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느낄 정도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중간 부분에 그런 와중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막 갑자기 나와가 정신이 없다가 정신을 차려 보는 거예요.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어디로 갈까 하다가 간 곳이 어디냐면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시간은 새벽 시간이에요. 한밤중. 그러니까 아마 2시, 3시쯤 된 것 같아요. 2시, 3시, 2시에서 5시 사이. 이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놓여 나와가지고 정신없이 나왔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옥에서 나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고 간 곳이 어디냐면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동료, 성도가 있는 곳에 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시간까지 그 집에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우리 베드로 사도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효영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 가 잘 거죠? 기도할 거예요? 에이, 5사람만 대답했어. 기도할 건가요? 그래도 3분은 꿋꿋이 대답 안 하시면 기도하실 거예요? 이용 목사님 큰일 났다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자, 그래서 이제 갔더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시작. 베드로가 뭐 했어요? 대문을,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무서워서 이제 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드린 거예요. 그때 로데라고 하는 15살, 16살, 17살 되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교 여학생 그 정도 되는 이 로데라는, 여기 여자아이라고 했지만 애기가 아니에요.
벌써 이미 15, 16, 17살 된 그런 소녀예요. 소녀가 기특한 거죠. 그 철야 기도에 같이 있다가 제일 먼저 베드로 그 소리를 듣고 나간 거예요. 그죠? 자,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뭐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장소로 뛰어 들어와서, 자, 파란 글씨 시작.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뭐해? 문 밖에 섰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장로님, 베드로 사도가 뭐 했어요?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뭐 했어요? 자, 큰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밤새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는데 목소리가 감격이 없어요. 자, 감격 있는 목소리로. 안 하면 이제 시킬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하나님, 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목소리. 시작.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하나님께서, 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와서. 그랬더니 15절에 그 소리를 들은 철야 기도했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미치겠죠. 밤새도록 뭐 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뭐 해놓고, 기도해놓고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한 사람도 안 하면 안 돼요. 밤새도록 뭐 해놓고, 베드로 살려달라고 뭐 해놓고. 집사님 왜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고 뭐 해놓고, 기도에 응답이 왔다고 하니까 뭐해? 미쳤대요. 이 말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 나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 로데오가 억울한 거예요. 틀림없이 누군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힘써 말하되 진짜라고. 나 안 미쳤다고.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 네가 밤새더니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헛것을 봤구나. 야, 베드로 사도가 살아올 리가 있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 말은 차마 꺼내진 않았겠지만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맞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맞죠? 여기 계신 분들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나 봐요. 맞죠? 이제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래요? 이 로데오가 열심히 진짜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를 지키는 천사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끝까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뭐 한 거예요? 그러죠. 좀 시비 좀 걸어봐요. 뭐 한 거예요? 조금 찔리죠. 자, 따라서 하세요. 큰 소리로. 여러분들은 늘 85점이에요. 100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목소리로. 준비하시고 따라서 하세요.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믿으면 되지.
지금부터 믿으면 돼요. 뭐 지나간 거 어떻게 해요? 이미 흘러가 버린 물은 뭐 할 수 없는데,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데, 그 지나간 거 뭐 죄책감 가지고 살 필요 없어요. 뻔뻔해집시다. 뻔뻔해지자고요. 지금부터 뭐 하면 되지?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돼요. 뭐 크로노스가 거기서 거기지 뭐, 그죠? 조금만 어려우면 팽개칠 수밖에 없는 게 크로노스 인생이지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오늘 지금부터 잘하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뭐해요? 들으시고 용기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그냥 참말이다, 진짜다. 내가 왜 미쳤냐고 막 이제 억울하니까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뭐 했어요? 계속 두드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뭐 했다? 왜 놀랬어요? 왜 놀란 거야? 이럴 일이 없는데 이럴 일이 일어났네. 어쩌면 우리 북수원 교회하고 똑같냐? 그죠? 아니에요? 말 못하면 진짜인 거예요. 뭐. 여러분, 이 기도가 일반 우리가 배운 기도예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뭐 하지 않는다?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교육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런 건 좀 이제 잠시 뒤로 밀어놓고 오늘은 이제 기적의 기도를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데시스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프로시케라는 기도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기초적인 걸 알려면은 좀 원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데에시스, 프로시케라는 두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프로시케라는 기도는요 100번 하면 100번 다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많이 못 받았다는 말은 나는 무슨 기도를 한 거다? 데시스 기도했다라고 믿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데시스 기도는 좀 안 하고 이제 어떤 기도로 전향해야 되겠다? 프로시케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전에 결심하시면 돼요. 그럼 프로시케는 어떻게 하는 게 프로시케인가? 자, 먼저 데시스를 보면 삼손 이야기 잘 아시죠? 삼손이 블레셋 군대가 양쪽으로 쳐들어오니까 옆에 있던 낙이 턱뼈를 주워들고 어떻게 했어요? 좌우로 쳐대가지고 왼쪽에 한 무더기, 오른쪽에 한 무더기에서 몇 명을? 1,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혼자서 몇 명? 1,000명을. 그것도 칼도 아니고 낙이 턱뼈 커봐야 얼마나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죠? 1,000명을 양쪽에 쌓아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삼손이, 엘렌 지 화이트는 이 장면을 삼손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의기가 충천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무서운 게 없었죠. 겁나는 것도 없었죠.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읽어보자. 시작.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할 때 이 부르짖었다라는 이 표현이 데시스예요. 삼손은요, 성령이 자기에게 감동이 돼서 그 큰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기도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 때문에?
목말라서 갈증 난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삼손이 목마르지 않았다면 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목말라서 기도한 거예요. 목말라 죽게 돼서 기도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문제가 생겨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뭐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눈만 뜨면 문제가 생기죠? 왜 그럴까요? 왜 눈만 뜨면 문제가 생길까요? 하도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려고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도 기도 안 하니까 문제를 줘서 기도하게 하려고 문제를 주는 것이다. 옆 사람에게 이제 옆 사람 쳐다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할래요? 시작. 이렇게 해야 안 잊어버려요. 이제 어떻게 할래요? 라고 물어보세요. 옆 사람. 이게 대시 쓴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뭐 하면? 해결되거나 없으면 뭐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에요. 어쩌면 나의 기도 생활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저는 교인들 중에 아픈 분이 생기면, 환자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무지무지 받아요. 그 환자가 아픈 거는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 같아서, 어떤 분이 암에 걸리면 그게 나 때문인 것 같아서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제대로 목회를 했으면 병이 안 걸릴 텐데 내가 잘못해서 병에 걸린 것 같아서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는 내가 편안해지려고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낫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봐라. 와, 내 기도 이렇게 힘 있어. 잠깐 으쓱거리기도 하고. 저도 그런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데시스예요.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이에요. 여기 바울과 실라가 이 전도를 하다가 잡혀가가지고 이제 엄청 얻어맞은 거예요. 읽어보죠. 많이 친 후에. 시작.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 위해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잡혀가가지고 엄청 얻어맞은 거예요. 아주 죽을 만큼 얻어맞은 거예요. 몇 시간을 얻어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기절한 사이에 이 착고를, 손목 발목 다 착고를 채워가지고 간수에게 묶어놔가지고 깊은 옥에다가, 빌립보 감옥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장면이 그건 거예요. 꼼짝도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머리가 깨졌는지, 갈비뼈가 나갔는지, 허리가 잘못됐는지, 얼굴은 찢어져 피가 아주 온몸이 기절할 정도니까요. 얼마나 얻어맞는지 두 사도가 실신한 거예요. 실신. 이 바울과 실라예요. 자, 이 사도가, 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정신을 잃고 깨었어요. 한밤중에 깬 거예요. 새벽 2, 3시경에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는데 바울과 실라가 깨어나서 뭐를 하냐면 아직 이 피떡지가 얼굴에 드득드득하고 온몸이 막 욱신욱신거리고 막 아픈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뭐 하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기도라는 말이 프로시키라는 말이에요. 중재한 거예요. 중재. 자기들은 지금 죽다 살아났어요. 아직 이 온몸이 낫지도 않았어요. 그냥 죽을 만큼 아픈데 자기들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억울하다고 기도하지도 않고 왜 하필 나냐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게 생겼냐고, 내가 그동안에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리냐고요.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감사금도 꼬박꼬박 내고 안식일날 빠지지도 않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도로 가도 잘 나오고 전부 저래. 왜 하필 나냐고요 하나님. 이렇게도 안 했어요. 왜 우리가 얻어맞아야 했는지 그런 거 불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아예. 오히려 자기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중재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니, 찬송이라는 단어가 놀라운 단어인데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쉼내오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할렐이에요. 할렐에다가 뒤에다 뭘 붙이면, 루야를 붙이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기도 하냐면 시편에 나오는, 시편이 135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나서 깨어난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을 그렇게 만든 이들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시편 136편에서 150편에 나오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할렐루야 찬송을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암송하는 거야. 아직 뼈마디가 욱신거리고 얼굴은 막 시퍼렇게 막 눈 한쪽은 뭐 어떻게 됐는지 막 그냥 입술은 터져가지고 막 이런데 서로 얼굴을 보고 죽다 살아나가지고 뭐 하냐면 시편 136편에 있는 150편에 있는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할렐루야 찬송을 갖다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뭐 145편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이 알고 있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송시는 구약 시편에 나오는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하나를 가져왔어요. 시편 136편이에요. 시편 136편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주고받는 거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읽어주시면 제가 뒷부분을 할게요.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하세요. 큰 소리로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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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지 마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죽다 살아나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되고 뭐 혀가 터졌는지 이가 깨졌는지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 감옥에서 나가달라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죽을 경험을 하게 만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22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새벽에 죽다 살아나서 깨어나가지고 아직 온몸에 피가 다 이게 아직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대시스 기도는 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중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프로시케 기도예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든 가운데서도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걸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만큼 힘든 이 상황에서도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굽이굽이 인도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떠오르는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사는 날 동안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성경책 지면이 많이 남아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여기다 기록하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너희의 교훈과 위로로 뭘 주기 위하여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알았으니 뭐하다?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는 제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를 때문에 기도하고 엎드러지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도 당당히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서 주셨을 것이고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이 문제를 줬다라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박수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가 될 수 있다. 아마 우리 서장로님은 이걸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33살에 늦게 공부하러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이제 경험한 건데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는 누가 저한테 도와주시는 분도 한 분도 없었고. 근데 제가 한 작은 원주민 교회를 돌보고 있었는데 교인 수는 한 150명 됐었어요. 제가 금요일 날 늘 쌀한가마니 그들이 먹는 이 요만한 물고기인데 아주 짜게 절여놓은 솔티, 아주 매우 짠 피시, 요만한 생선이 있어요. 그거를 사가지고 가면 이분들이
장로님이 저울에 담아가지고 봉다리 교인수 딱 챙겨가지고 딱 나눠주면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아껴 먹는 거예요. 그 쌀로 그 다음 안식일 점심을 먹으려고 그 쌀로 밥을 해가지고 오셔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돈은 얼마 없지만 한정이 있는 돈이에요. 그 돈 중에서 쌀 사가고 뭐 그건 제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날도 금요일 날 오후에 가야 되는데 집사람 보고 제가 나 돈 좀 줘 그랬대요. 돈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래도 빨리 줘. 그러지 말고 꿍쳐놓은 거 좀 줘. 그랬더니 지갑을 탈탈 털어보이면서 500페소면은 뭐 1페소가 한 30원 정도 되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5,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15,000원. 이것밖에 없다. 지폐 한 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5만 원짜리 지폐 하나. 그래서 제가 그거라도 줘. 뺐다시피 제가 그거로 뭐 하려고? 쌀 한 가마니가 500원이었어요. 500페소. 그래서 그걸 탁 채가지고 간다 그러고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 뒤통수로 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린 뭘 먹고 살아? 그랬어요. 저한테. 우린 뭘 먹고 살으라고? 그것 먼저 가져가면 내일 장은 어떻게 보라고? 돈도 주지도 않으면서. 참 이제 속에 있는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뻔뻔하죠. 남편이라고 아주 못된 뻔뻔해. 뭐라고 하고 갔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주일 있다가 20배로 갚을 거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하나님이 꼭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뭐 빚은 문둥이처럼 여기라고 한 하나님이 안 갚겠어? 20배로 갚을 거야. 저도 왜 그 소리가 나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저는 가서 금요일 밤 하룻밤을 자고 때로는 안식일도 하룻밤 자고 일요일 날 와요 집에.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월요일 날 아침 집사람이 이제 밥을 갖다 주는데 별로 이 시선이 곱지 않아요. 근데 두고 보자. 일주일 있다가 20배로 갚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밥을 갖다 놓는데 평상시하고 달라요. 이렇게 탁 갖다 놔요. 반찬도 평상시는 5가지인데 그날은 딱 2가지. 목요일 날 됐는데 더해. 아주 밥도 평상시보다 3분의 1도 안 남았죠. 금요일 날 됐어요. 제가 금요일 날 가져왔으니까 일주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됐는데 저보고 와서 앉으래.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성경상의 하루는 저녁부터야 저녁. 그러니까 이따 해질 때까지 기다려. 해질 때가 돼야 일주일 딱 되는 거야. 그죠? 학교. 그러니 학교 갔다 오니까 2시 정도 됐어요. 금요일은 이제 오전 수업밖에 안 하니까 왔는데 제가 되게 속상한 거예요. 진짜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방은 딱 2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애들 방, 하나는 저희 침실 방인 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괜히 억울한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괜히 막 서러운 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저는 뭐를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하나님 돈 안 주면은요, 저희 집사람 교회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할까봐 겁나요. 그냥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빨리 천장 뜯어가지고 돈 좀 한번 내려줘 보세요. 돈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집사람이 초신자였거든요. 저랑 결혼할 때. 염려가 많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 그랬더니 4시 반, 그건 5시면 해가 져요. 4시 반 됐는데 아직도 해가 조금 남아있다. 저 집사람이 저를 째려보는 거죠. 이렇게 한심하다.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도 뭐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눈물도 나고 하더라고요. 나왔더니 5시가 종을 치는 거예요. 이제 땡 쾌종 시계를 갖다 놨는데 땡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다가왔어. 뭐라 다가와서 뭐라고 손가락을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아직 안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이나 믿어 그럴까요? 아무튼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려는 순간에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저희 집 문을 탕탕탕탕 두드렸어요. 그 시간에 그 낯선 곳에 사는 저희 집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거다 생각하고 문을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서 있더라고요. 양복을 입은 청년이 딱 서 있으면서 여기가 누구네 집 맞냐?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다. 빨리 들어와라. 들어왔는데 이 청년이 의자에 딱 앉더니 오른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기대치가 더 높아지죠, 그죠? 그리고 봉투를 하나 딱 꺼낸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얘기도 하기 전에 봉투를 탁 뺏어가지고 봉투를 딱 봤더니 그 봉투에 여러분 500불이 들어있었어요. 500불이면은 딱 20배예요. 페소로 바꾸면 더지도 않고 덜지도 않고 딱 20배예요. 에이, 그때 100배로 갚을 걸 할걸. 근데 이 청년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일주일 전에 천명 선교사 출신인데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니는 대학에 오려고 연합회에 갔는데 연합해서 천명 선교사에 가서 뭘 갖다 주라고 물건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제 거기 들린 거죠. 그 자기가 물건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한 여자분이 나오더니 혹시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가는 곳은 이제 제가 다니는 대학에 가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저 마운틴뷰 그 꼴짜기에 사는 나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굶고 있으니까 한 달치 월급을 빨리 달러로 바꿔가지고 내일 보내라고 그렇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한 달치 월급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 연합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만난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이 동중연합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려면 제가 전화번호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럼 나는 뭐예요? 내가 이미 집사람에게서 돈을 가져갈 때 하나님이 20배로 갚을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이미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이 사람 편으로 20배 되는 돈을 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나한테 오기까지 얼마가 걸린 거예요? 일주일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 말 할 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진작 알았다면 내가 일주일 동안 집사람한테 이렇게 구박을 안 맞아도 했을 텐데. 제가 집사람한테 봉투를 들어보면서 봤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그날 이후로 저희 집사람이 돈이 없어도 쌀 떨어져도 수제비를 끓여줘도 쌀 없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프로시케식 기도는 반드시 들으세요. 염려할 거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프로시케의 기도를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프로시케식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기도 못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뭐 했으니? 알았으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하지 마시고 무슨 기도해라?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히려 감사 기도를 해라고 해요. 내가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래. 이 말기 환자가 뭘 할 수 있을까? 억울해. 밤새도록 울었어. 왜 내가 이 병에 걸려?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 말기라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터이니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고 이 말기의 이 몸 하나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의 그 아픈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저희 교회에 중국에서 20년 전에 우리 재림교회를 찾아서 한국으로 온 중국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 청년을 작년 5월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청년의 상황은 간경화예요. 그 집을 갔을 때 쓰레기통, 파란 구멍 숭숭 난 쓰레기통에 그 검은 봉투, 비닐봉투 씌워가지고 그걸 끌어안고 시커먼 피를 갖다가 쏟아내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랬어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청년을 온몸이 뭐 그냥 막 냄새에, 오물 냄새에, 그냥 피 냄새에 제가 15분 동안 만지면서 여호와는 그 청년 이름이 김대선이에요. 김대선의 피난처시며 여호와는 김대선의 요새시며 여호와는 김대선의 의지할 하나님이시라 하는 기도를 15분 동안 수십 번을 반복하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들이 119에 실려서 한림대병원에 지금 의식이 없어서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저희 아들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장례 문제는 교회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에 가시라고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그 어머니한테 기도를 써줬거든요. 이 기도는 꼭 해라. 아들이 숨이 넘어가는 앞에서도 이 기도는 해라 하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부터 8식구밖에 없는데 한국에 월요일날 1명, 화요일날 1명, 수요일날 1명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거예요. 가서. 근데 갈 때마다 그 기도문을 꼭 하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맨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 갔어요. 근데 의사가 선고했어요. 이제 장례 준비하라고. 일주일 안에 운명할 터이니 장례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8일째 갔는데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눈을 떴어요. 제가 들어갔는데 눈을 떴어요. 이 청년이. 그래서 이 눈을 뜬 청년 앞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 좀 따라해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럼 나 좀 따라해. 그리고선 따라하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따라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3번을 따라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종이다가 이만하게 적어주고 지금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 기도 좀 해라.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 청년이 재림교회 목사를 만나려고 무지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찾아도 못 만나니까 그만 이제 실망해가지고 술 먹고 막 그래가지고 간이 나빠져서 그 지경이 온 거예요. 이제 꿈에 그리던 재림교회 목사를 만났으니까 자기가 죽더라도 이제 하겠다고 그걸 적어줬더니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데리고 오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앞에 간증 좀 하게 하려고. 근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괜찮다면 제가 내일 그 친구들이라서 여러분 앞에 진짜 간증 들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요 병원에 갔더니 간 이식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루사 간 영양제만 그냥 정기적으로 먹으라고 의사가 6개월에 한 번 이제 병원에 와도 된다고 다 놨어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로 와요. 자전거 타고 다녀요. 보고 싶지 않아요?
뭐 의논해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그 청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 청년의 그 위중한 앞에서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하는 걸 제가 가르쳐 줬을 때 이 청년이, 그 어머니는 교회라고 하면은 아주 길길이 뛰던 엄마예요. 지금 작년에 침례받고 저녁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만 생각나면 그 시편 91편 여호와는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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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름을 넣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분이. 그래서 한 가정을 인도했어요. 그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시스 기도는 문제 해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또 와요. 프로시케의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어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을래요? 해보시지 않을래요? 이 프로시케는 카이로스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데시스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인간의 시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크로노스예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이미 어디 백성이에요? 하늘 백성이죠. 맞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무슨 기도를 해야지? 프로시케를 해야지. 교회 일주일밖에 안 다녔어도 상관없어요. 교회 처음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호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꼭 응답할 거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옆 사람을 보시고 이제부터 큰 소리로 이제부터 프로시케 합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데시스는 다 해결된다. 기적의 기도를 사용하라고요. 하실랍니까? 이제부터 알았으니까 꼭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카이로스적인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라는 이 기도라는 말이 카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기도라고 해놨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를 뭐 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이 카라라는 말은 선포하다 부르다라는 말인데 이 카라라는 말이 사용되는 용법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오직 누구?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카라가.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읽으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뭐 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여호와 예수님, 여호와 성령님 이 세 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근데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사용을 안 해요. 우주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세 분이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래서 그 세 분만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온 우주에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세 분은 한 분처럼 목적도 같고 생각도 같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도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한 분만 부르지 마시고 여호와, 우리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여호와 성령님 이런 식으로 세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기 카라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랬어요. 이 기도는 민수기 6장에도 나와요. 축복 기도할 때도 여호와 이름을 3번 부르게 돼 있어요. 왜? 3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프로쉽게 합시다. 저를 위해 하는 거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저는 이제 마지막 저녁이라서 노래를 하나 좀 여러분과 하고 마치기를 원해요. 되게 쉬운 노래인데 뭐 바이올린을 켜주시든 피아노를 쳐주시든 해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이 전도의 저녁 집회를 마치면서 좀 결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이제부터 나는 프로쉽게를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프로쉽게 해야 되겠다. 꼭 결심하시고 기적의 기도를 사용하는 멋진 우리 북수원교회 우리 구도자님과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좀 더 신실하게 살기 위하여 푸르시게 하시고 정말 진실하게 살기 위하여 이제는 카이로스 시간을 여러분들의 삶에 되찾아 놓으시고 정말 이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이 뭔가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그분의 귀에 들려 드리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앞날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꼭 함께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치고 끝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먹치고 지금부터 나는 프로시게 하겠다. 최선인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나는 밖에서 들으면 저 사람들 뭐 하나 그러겠다. 다시 한번 나는 지금부터 프로시게 하겠다. 아멘.